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또 갑자기 또 추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건강들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까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풀리는 것 같아서 새벽 예배도 시작을 할 것 같고요. 하게 되고요. 수요 예배도 드려질 것 같습니다. 우리 좌석수의 10%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에서 소수의 또 인원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각 셀 리더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에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와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거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묵묵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했고 행실은 의로우지 못했으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은 우리들의 능력만으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사오니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새 심령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주간 새로운 마음과 새 희망 속에 주님 앞에서 결단했던 많은 약속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다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새로운 힘과 용기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게 하옵시고, 올 한 해 동안에도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셔서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메마르고 지친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앞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 2021년에는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셀순 예일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봉사의 힘을 다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말씀과 기도로 봉사와 헌신으로 세우신 목적에 순응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속한 믿음의 형제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퇴색되며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넘쳐나며 희망과 용기가 넘쳐나는 복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내가 영으로 간구하리니 주님 내 기도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께 기도하리. 내가 영으로 경배하리. 주님 나의 예배 받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께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8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였을 때 들어가서 보니 그 학교가 선교사가 세운 학교였습니다. 입학식 첫날부터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야 했고 일주일에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3학년이 돼서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하루는 한 친구가 종교부장 친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죽기 전 5분 전에 회개를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종교부장 친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그 강도를 얘기를 하면서 아마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고 물으니 처음 질문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성경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너무 성경대로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너무 부자연스럽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고, 그러나 또 성경에서 천국은 있다고 하니 그거는 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전 5분 전에 회개를 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죽기 전 5분 전을 우리가 죽기 전 5분 전에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5분 전은 죽기 5분 전은 언제 우리에게 올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그리고 위험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해를 다시금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주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정말 다시 오겠지라고 하는 이거는 바람이지 그렇게 자주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고 나면 늘 후회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후회 섞인 말들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소용이 없죠. 이미 늦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그때 그렇게 할 걸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한 해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할까,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회를 이 주심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뜻으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또 한 번 더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헤아린 게 더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들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먼저요, 금년, 첫 번째는 금년 이 한 해도 좀 하나님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간청을 먼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기를 3년을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주인이 기다림과는 달리 결과가 아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인은 굉장히 많은 실망을 갖게 되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그 실망함이 커져서 이제 가손직에게 찍어버리라고 하는 이런 명령까지도 내리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먼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면은 내가 3년을 와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3년을 와서, 이 말은 주인이 3년 동안이나 열매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열매를 구하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이죠. 목적이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그 뜻 말이에요. 구하다, 이 말은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찾아 헤맨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얻으려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애써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그 목적이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무화과 나무를 여기서 재배했다라고 하는 그 목적은 뭐예요? 오직 열매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 이 자체가 무화과 나무에게는, 그에게는 기능이, 무화과 나무의 기능이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사명이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열매다, 이 말이에요. 열매 맺는 게 자기의 일이라고 하는 거이죠. 주인의 어떻게 보면 선한 그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가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주인은 사실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힘써 땀 흘려 모든 것을 투자하여 아낌없이 투자하여서 심었던 것을 우리가 보겠죠. 그러나 3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의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 전혀 열매가 없으니 땅만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이죠. 땅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은 마음이 이제 굳히기를 합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이죠. 가온지기를 부릅니다. 찍어서 버려라. 찍어서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을 찍어서 버려라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이 존재, 무화과 나무의 이 가치, 무화과 나무의 어떤 이런 그 자체를 그냥 이제 부정하는 거이죠. 없다, 너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심판의 어떤 이런 집행권은 가수원지기에게 넘어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가수원지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가원지기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원지기에는 주인에게 다시 한번 간청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8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기도는 집행유예 청원의 기도예요. 조금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이죠?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라고 이 말씀이, 이거는 중재 사역의 약속의 기도예요. 내가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더 힘써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9절에서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이 말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기도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과원지기의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용서를 사실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이지요. 과원지기는 딱 한 번 더 기회를 지금 받게 되어지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열매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인생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드렸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하는 무화과 나무를 심는 그 배경이 있어요. 그거는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갈릴리 사람들이 무수히 죽는 그 죽음, 어떻게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선교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죽는 그 믿음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그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 그게 아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결실이라고 하는 것을 회개와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2021년 한 해를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고, 다시 말해서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이런 모습,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다시금 기회를 받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할까? 우리가 한 번의 이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았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이 기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는 동안에 사실 우리는 겨우 살아남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리심이에요. 회개의 기다리심. 여기서 우리가 살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실 이게 전제가 달려져 있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다, 여러분, 그런 기회를 우리가 붙잡았다, 이거는 대단한 우리에게 은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한번 보실까요? 구약에요, 에서를 보게 되어지면 동생에게 팥죽한 장자의 직분을 이렇게 팔게 되죠.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다시 장자의 직분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오지를 않아요. 이거를 히브리서 12장 7절인가요?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라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이미 에서에게는 그 기회가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이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죄인에게도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았다, 소망이 있지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있는 것만큼 참으셨어요. 참으실 수 있을 만큼 참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 이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입니다.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회개의 기회를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이죠. 죄인에게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3년씩이나 여기서 지금 기회를 주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이거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3년의 기회를 버렸다고 하는 거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21절에서도 보면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온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나무 찍어서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판인 것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게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 바알 신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저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백성들에게 과감하게 결단을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결단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지면 다른 게 아니라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세상을 버리고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이 기회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하면서 금년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 봅니다. 또 한 번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는 일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씀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범사에는 다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여러분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을 때가 있으면 분명한 거둘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주어진 때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일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이 있고 일하는 사람에게 보람이 주어지고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가치가 있죠. 한 사람의 이 가치는 그의 신분이 높고 낮음에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받고 있는 어떤 보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치가 높다? 사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사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부탁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온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는 이 일을 한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에 행복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인생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종교를 개혁을 했던 루터나 깔뱅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은 모두가 하나님의 소명의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의 어떤 이런 소명이다. 천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들은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그 일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이 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정말 열심히,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 때가, 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합니다. 언제 내가 마음 먹으면 한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다 때가 있는 것. 오직 여러분 이거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도 내 영이 살았을 때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죠. 2021년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시간을 연장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내가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한 해 더 우리에게 시간 연장을 해 주신 그 뜻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 잘 여러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주어지든 간에 이 기회는 여러 번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활용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어요. 기회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자유, 자기의 힘, 자기의 어떤 이런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서 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더더욱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웃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종이 주인을 섬기듯 섬기는 삶을 산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오늘날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저는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래서 이 교회로 옮겨진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까지 나는 지금 이렇게 무화과 나무로 세워짐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열매로 이렇게 주님 앞에 지금 드려지고 있는가? 나에게는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총의 햇빛이라고 하죠. 은총의 햇빛을 우리는 무한정 받았습니다. 비와 바람과 그리고 신선한 공기, 이슬, 또 대기의 어떤 이런 혜택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없는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찍어서 뽑히는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열매 있는 교회, 열매 있는 이 성도는 계속해서 그 열매가 또 열매를 맺혀져 갈 겁니다. 계승을 해 나간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열매가 있는 자들은 그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 베푸는 복, 이런 복이 우리에게 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도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한 해가 되어져야 될 것인데, 오늘 가원지기의 중보기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금년만이라고 하는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금년 한 해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중보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한 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한 해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짧은 이런 이런 시간이 나에게 기회가 지금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땅만 버려지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그래서 한탄을 하시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땅값을 지불을 하는, 그래서 충분하게 나로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회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렇게 분명한 이름을 밝혔듯이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름은 있는데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어찌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에 합당한 그 열매, 이것이 올 한 해 동안은 풍성하게 우리 삶 속에서 맺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한 번의 그 기회를 여러분 우리가 잘 붙잡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2021년도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또 열매를 맺혀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을 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이웃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쁨을 주는 그런 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의 뜻에 우리가 100% 응답을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빛 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순서에 따라 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오는 저들의 그 손길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늘 기쁨이요 감사의 예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드려도 부족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우는 자들의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손길들, 그리고 감사하여서 드려지는 감사 예물의 손길들,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서 힘써 손을 내미는 오병이어의 그 손길들,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선교의 예물들, 우리 교회를 또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교회 발전의 헌금들, 참으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지고한 또한 소원이 있어서 드려지는 또한 일천의 예물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한 예물로 드려지는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리워지는 손길에 복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뿐이 아닌 또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수고하는 또한 예배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악기로, 영상으로 참으로 함께 이렇게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한량없이 기뻐하시고 또한 풍성함으로 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더 기다려달라는 주님의 이 중보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171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우리를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며 우리에게 열매를 또 바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끝없이 중보하며 우리를 열매 맺도록 재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올 한 해 다시 한번 기회를 받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가 허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예배당 좌석수의 10%라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리더들은 교회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셀 가족들 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리더들과 얘기를 해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새벽 예배, 그리고 주에 있는 수요 기도회까지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는 마음껏 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되 막 통성 기도하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일단 항종직은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나오도록 이렇게 계획을 여러분 하시고 올해부터 다시금 기도에 불을 또 붙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한동안 한 달 넘게 이렇게 쉬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을 합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함도 여러분 옛날에 그 네 자리가 아니라 새로 이름을 다 붙였기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붙였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들께 참고사항은 늘 이렇게 주보에 또 교회 소식란에 올라가 있고요. 또 각 리더들이 이렇게 각 개별적으로 연락을 이렇게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리더들과의 잘 소통을 하시고 교회의 소식에 차질이 또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모임은 아직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모임 갖지는 못하지만 서서히 이것도 또 풀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혹시 제 이름이 보냈는데 이름이 없다고 하면 연락을 주시면 또 수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써 또 이렇게 헌금하시고 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또 새벽에서 새벽 예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